제가 맡은 강의는요, 그 구속사 시리즈 3권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그 부분인데요. 앞에 1강부터 12강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교환은 없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목사님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수기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평강제일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저희 섬기는 지 한 31년이 되고요. 네, 구속사 시리즈를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쭉 들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구속사 시리즈가 평신도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목회자님들에게 특별히 아주 큰 도움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구속사 시리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 66권은 굉장히 큰 장대한 역사의 기록이면서 또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다, 또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쓰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대한 분량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족보가 나왔을 때 그 민경배 박사님 같은 분은 그 구속사 시리즈 책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각 시대마다 그 사람들, 그다음에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서울 저희 본교회에서 이제 인천까지 올 때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딱 찾아온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은 처음 오는 길이라 혼자 찾아올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죠. 길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구속사 시리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각 길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그 소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는 제가 볼 때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쭉 통괄해서 볼 수 있는 통치적인 어떤 관점을 열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사실 성경에는 교회 다니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인도한다고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생활부터 시작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목회자로서 잡는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서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제 구속사 시리즈를 여러분 벌써 이제 1권, 2권 공부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 3권을 이제 제가 총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이 3권 책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1기에 관한 역사인데요.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족보 책으로 시작을 하죠. 신약성경이.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족보의 내용인데
이 족보는 크게 3기로 나누어진다고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14대, 이거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이 42대 족보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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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기, 2기, 3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실 3권은 그 족보 1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3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3권에 기록하고 있다면 다윗의 예루살렘 유대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가 4권의 역사이고요. 4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5권의 내용이 포로 귀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로 나눠져 있어서 그것이 구속사실 3권, 4권, 5권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본래는 이제 이 족보책이 하나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3, 4,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이 3권의 내용은 족보 1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이 마태복음 족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하면서 그동안 배우신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텐데요. 사실은 그 앞에 교환을 다 보면서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려면 누가복음 족보처럼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느냐라고 만약에 이게 물어본다면 마태복음 족보가 우리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 초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의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바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올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한테 그 후손은 제라, 씨라는 뜻인데 자손이라는 뜻도 되고 씨라는 뜻인데요.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또 예언되어 있죠. 거기도 역시 제라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명시하신 이유는 물론 그 이전에 노아도 있고 10대 조상 노아도 있고 첫 번째 조상 아담도 있지만 누구의 자손으로 오겠다라고 명시된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아브라함에게 7번째로 언약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 2000년 전에, 다윗에게는 10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또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무수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확신을 시켜주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연대를 볼 때 약 2000년이 지났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말씀은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셔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만 흔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예,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믿게 되는 이제 과정을 보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체험이 있어서 믿은 분도 있고 음성을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가 믿게 되신 분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평강제일교회가 사실은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설립자 목사님 선천하신 이후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고 가셨기 때문에. 아멘. 네, 왜냐하면은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세생 무토록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 뿌리를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결국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거기에는 체험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또 방언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의적인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만큼 오래 가느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유효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근데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토록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목회자님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성각자이셨던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설립하신 지 이제 거의 70주년이 가까우거든요. 그걸 볼 때 60주년이 가까워 60주년이 됐죠. 근데 그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도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원어 성경이라는 건 아예 없었대요. 히브리 성경은 없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만 주로 갖고 다니는 때단 말이죠. 구약 성경도 잘 읽지 않았던. 근데 그때부터 신구약 성경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시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사진을 보면은요, 이제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자부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룻바닥에 자부동 깔고서 그 쪽지신 할머니들 그리고 치마 저고리 입으시는 분들이 노트 필기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아주 정말 초창기에 중학생 때부터 나온 권사님이 이제 지금 아틀란타로 이제 이민을 가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한번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학생 때 원로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한 거 그 노트를 갖다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 네, 노랗게 아주 색이 바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 구절 다 적으면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중학생으로 1대1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대교회고 큰 교회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약간 목사님도 마음 가운데 오늘 많이 모여야지 이 자리가 좋을 텐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어떤 모임이건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시작된 교회가 평강제일교회고 또 그 산물로 나온 것이 구속사 시리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도 어려우시죠. 이게. 그리고 성도들은 더 어려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막 인이 백이도록 하도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저희 애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중등부 아이들도 보면요. 구속사 시리즈 읽고 성경을 1년에 제가 작년까지 중등부를 맡았거든요. 중등부에서 이제 결산을 해요. 성경 읽기 하면 이제 아이들 선물도 주고 그러거든요. 9월 달까지 육독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여자인데.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육독을 하냐? 그랬더니 새벽 5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이미 읽고 가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때는 애들이 더 많이 읽은 거예요. 학교를 안 갔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놀랍죠. 정말 저희가 더 부끄러운데요. 그 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으로 또 구속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그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딱 이렇게 마치 아무리 가물어도 왜 그 사막지대에 가보면은 물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비는 뭐 1년에 5mm도 안 오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땅 밑에 이렇게 수맥이 할 때 그 뿌리가 그 물에 이렇게 딱 닿아 있으면 그 사막 가운데서도 마르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이제 날이 갈수록 저도 이제 그 하마스하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볼 때 사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제 장소잖아요. 그걸 볼 때 마음 가운데 야 이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죠.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오신다고 그랬고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도 이미 예언돼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알고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란에서 분명히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도 있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길래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뿌리를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래서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는 그 구속사 시리즈도 공부하지만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정독하게 하는 것이 제일 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부흥 강사도 오셔서 한 번씩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경회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이지만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호흡이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말씀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신다구나라고 읽을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거는 평생의 가장 큰 보화가 된다. 저는 이제 그 믿음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구속사 시리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말하자면 이제 교과서라면 이 구속사 시리즈는 설명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구속사 시리즈만 열심히 읽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권해드리냐면요. 구속사 시리즈를 읽을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찾아서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그 시간이 보통 한 7배 들어요. 그렇죠. 이것만 쭉 눈으로 읽으면 구절을 막 지나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절을 찾아가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구절이 이런 의미였냐?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이 구속사 시리즈를 제대로 읽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성경을 읽게 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구속사를 읽었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 그거는 뭐냐면 이 책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3권을 읽으셨잖아요. 프린트도 다 받으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 남는 거는 뭐냐? 3권을 읽고 성경을 다시 읽게 되는 은혜.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은 것이 어떤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그 영안이 열리면요, 진짜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또 전쟁 가까운다 하고 또 볼 때 이제 그 전쟁 통해서 그 죽는 분들을 볼 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바로 북한에 코앞에 지금 이제 우리를 살상할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 뭐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 하는 것도 영광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망의 권세가 정말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오직 말씀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도구로 주신 것이 구속사 시리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자 간단하죠. 왜 아브라함부터 얘기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씨로 주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씨에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됐다. 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세계라라는 한 단어로 우리 책에 번역됐지만 배우셨잖아요. 예, 예, 이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가 헬라어는 두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세계라는 이게 말이 이게 우리가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게 세라는 게 세대의 계보.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한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 볼 때는 두 단어다. 그죠? 예, 비블로스 책인데 어떤 책이냐? 게네세우스 족보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책이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실제로 족보는 16절, 15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절이 서론이고요. 17절은 이것이 1기, 2기, 3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재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5절밖에 안 되는데 이걸 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주전 2166년 아브라함 출생, 아마 여러분들이 이권을 통해서 그 연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전 4년 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절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162년, 예를 들어서 연대로 말하면 아브라함 출생부터 예수님 출생까지 2162년이다. 그러면은 그 2000년의 역사가 이름만으로 여기 딱 기록된 거예요. 15절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15절밖에 안 돼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시대 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39권의 역사가 요 짧은 이 15절의 족보 속에 이름으로만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암호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다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니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아브라함이 175세 갈 때까지 그 긴 역사가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럼 그 역사가 다 이 아브라함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삭, 야곱, 그럼 창세기 전체가 사실상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저기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 모든 역사, 가나안 입성의 역사, 이 모든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까 족보 1기, 2기, 3기에 이루어지는 그 전 역사가 이름으로만 족보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되게 좋아요. 되게 신기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외운다고 할 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로쌤이 이것을 노래로 가르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그냥 42대를 그냥 자동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노래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 생각하실 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도 살 얘기가 너무 많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에 대해서 많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 얘기가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고 구약 전체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냥 이름으로 압축해서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을 신약을 시작할 때 이 신약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쭉 연결해서 그 이름을 나열했을 때 사실은 성경 읽을 때요 되게 힘들어요. 여기 통과하기가. 또 낳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전주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신 집사님이신데 원래는 이제 불교, 유교,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제가 딱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족보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세종대왕의 5째 아들 광평대군의 20대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조상이 세종대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자부심으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족보책이 그만한 그 책꽂이 한가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되게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공부는 계속 해는 거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뭘 공부하나 궁금하셨던 거예요. 책상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보셨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오장에. 네. 이게 뭐냐 또 보니까 여기 한 권이 또 있어. 또 족보야.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갔다가요. 집에 딱 왔더니 책상에 이따만한 족보책을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안 족보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뭘 공부하나 내가 봤더니 어? 구약도 족보고 신약도 족보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을 보니 한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외국 사람들인 거예요. 아버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응? 외국 사람 족보를 뭘 그렇게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자신부터 알으라고. 그래갖고 너 족보를 갖다가 먼저 공부하라고 딱 물려놓으신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족보책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가계도가 쫙 나오면서 이 사람이 몇 년 출생, 몇 년에 갔다. 제 이름도 거기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출생 연도만 나오고 간 연도는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아유 아빠 이 족보에 기록되려면 죽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이제 출생한 연도하고 간 연도가 족보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연대기잖아요. 족보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사람의 족보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죽어야 들어가는 족보고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들의 족보이기 때문에 영원한 족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했더니 그때는 못 알아들으시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른들은 족보를 한다는 그 혈통 그걸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 족보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올라가면 쭉 조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해도 42대는 너무 짧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세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도르바도르라는 이제 그 연대라고 그 했을 때 그 도르바도르는 어떤 뜻이냐면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다음 때를 이을 자손을 낳을 때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2대로 만약에 잡는다 할 때 30년을 하면은 한 1200년 정도 되면 되는데 실제로는 20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연대로 볼 때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왜 42대밖에 안 기록했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미 많이 배우셨어요. 족보 안에 빠진 대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족보를 한다는데 아까 혈통, 그 가게 혈통이 가지를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사람이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대라도 빠지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한 대로 빠지는 족보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났어. 그러면 누군가가 조상이 있었고 그 조상이 있었고 그 조상이 있었으니까 족보라는 거는 본래 본질적으로 대수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렇게 빠진 곳이 많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되게 희한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을 기록하려는 목적 외에 이 족보를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족보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 뭐 몇 대가 빠졌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빠졌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유관여서 세계 최초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족보를 갖다 줄줄줄 읽긴 했지만 그 대수 사이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일기 같은 경우는 남이 아비나답을 낳고 할 때 보면은 애굽에 들어간 사람, 아비나답은 출애굽 사람, 430년이 뻥 빠져 있는데 그냥 우리는 아비나답을 낳고 그러면은 람이 아비나답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이 살몬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때 그 정탐꾼이잖아요. 그리고 라합을 만나서 결혼해갖고 보아스, 그러니까 이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나 보다. 그래갖고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 구속사 시리가 나온 다음에 이제 선교 가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워싱턴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치라 이제 그래갖고 가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났더니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저를. 아우, 전사님 오늘 강의 안 들었으면 제가 크게 오해할 뻔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전주에 본인이 다니는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잖아요. 안다시피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기생. 여리고 기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핸디캡이 많았다. 왜냐하면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잘 자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인생의 자기의 어떤 오점, 가정의 오점 뭐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서 정말 메투 망토란 뜻처럼 이렇게 딱 룻을 자기 어머니도 그랬지만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청에 못 들어와요. 네. 신명이 일단 한 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율법을 생각하면 이 여자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여자가 자기 민족을 떠나가지고 시험만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걸 볼 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이왕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결함이 없는 여자를 갖다 받아야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말하길 좋아하겠어요. 야, 저 보아스 말이지. 모함 여자 저 데려다가 산다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얼마나 말질을 하면서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감수한 이유는 이 어머니 라합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저희 세미나 때 와가지고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사사시대 340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자 관계가 아니었네 이렇게 되니까 그 받았던 은혜가 그냥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마음이 민망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설교 내용도 제가 볼 때 큰 하자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팩트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사실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 시리즈가 연대를 다 밝히면서 이것을 얘기하신 이유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4권에 가면 그 설명을 하세요. 왜 연대를 이렇게 물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연대가 없는 사건은 전후 관계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인간관계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도에 6.25가 있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도 듣고 우리가 역사의 흔적이 우리 다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와갖고 1945년에 6.25가 났고 50년에 해방이 됐다.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팩트 자체가 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언제 있었고 이 사건 전은 뭐고 후는 뭐다라는 걸 알아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속 역사를 행하셨는지 정확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해되죠, 그죠? 네. 근데 저 실감이 나잖아요. 야, 그래갖고 그분이 되게 난감했어요. 제가 괜히 좀 죄송한 필요는 없지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할 때 여기서 이 연대가 340년 사사시대가 통으로 빠졌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쫙 해드렸을 때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 설교 자체가 팩트가 잘못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연대를 제대로 모를 때 그런 실수를 의도하지 않지만 범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구속사 시리즈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아주 몇 가지 아주 수십 가지 제가 볼 때 수백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족보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또 물어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부자관계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부자관계를 설명했는데 그 빠진 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낳고라는 말이 거기에서 성립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과 관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공부 다 하신 내용이에요. 자,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할 때 베레스와 세라, 헤스론, 람으로 내려갈 때 람은 애굽에 내려가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람에서 이 출애굽할 때 나손의 아버지잖아요. 아미나답. 이 모세하고 아론과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족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 이 세대가 통으로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마땅하죠. 근데 그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그 관을 하관하면 저기 입관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모세 출생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는 또 몇 년의 공백이 있을까요? 요셉부터 모세까지 약 40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창세기에서 그냥 훌렁 모세 여기 출애굽기 넘어가잖아요. 근데 400년이 비었어.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게 요거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고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이 역사하신 구속의 발자취를 성령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400년 동안 애굽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완전히 다 애굽화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흔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애굽 생활 400년 그때가 나오고 그다음에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그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혹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도 그때도 없어요. 그 뭐냐?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 시기는 영적으로 볼 때 성경의 기록이 없다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면 람과 아미나 출애굽할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요셉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면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400년 동안 잊어버렸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전수가 됐어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했다라는 뜻은 400년은 역사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람까지는 믿었는데 그 아들들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세대가 막 400년이 흘렀어.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누구는 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맺은 이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 족보의 흐름은 혈통의 족보를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후세에 나가서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은 잊어버려도 누구는 안 잊어버리시나요?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아미나답에게.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나손의 아버지잖아요. 이게 나손은 또 보니까 출애굽할 때 12지파의 족장 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미나답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들을 모았다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아미나답이 그 말씀을 듣고 연결됐구나. 그러니까 나손이라는 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믿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험악한 광야 도정을 앞장서는 지도자가 됐다. 이거 볼 때 그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미나답에서 나왔다. 아미나답은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끊어진 그 세대를 끊어지고 잊어버린 세대를 할지라도 당신은 기억하시고 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접붙임이 딱 됩니다. 400년이 흘러도 접붙임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잖아요. 그럼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집안이 뭐 유교 불교 집안이고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때 종교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 따라서 절에 다녔으니까 절을 가야 되나. 근데 절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절밥은 맛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좋아요. 절이 되게 공기 좋은 데 있잖아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니 자비하신 부처님이라는데 부처님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불당에 가서 그분 보면서 무서웠고 절은커녕 그래서 부처님 때문에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절은 별로 이제 가봤으니까 성당을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누가 데려가야 될지 제가 어디를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딱 그럴 때 선생님이 제가 제일 이렇게 좋게 생각한 호감이 있던 선생님이 이제 입시가 다 끝나고 나니까 교회 가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가 언제 부러웠냐면 그때만 해도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 그래갖고 이제 매달리기 60초 해야지 이제 만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60초가 얼마나 짧아요. 근데 매달렸을 때는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은 짝이 둘이 매달렸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내려온 다음에 너는 뭘 그렇게 웅얼거리냐?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2번 외우면 60초래요. 와, 주여다. 주기도문 2번 외우면 60초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 주기도문이 뭔데? 그랬더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아휴 좋겠다. 나는 60초 동안 할 게 없어갖고 너무 지루한데 주기도문이라는 거 60초 2번 외워갖고 그걸 60초를 견딘다니 부럽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를 의지하고 믿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교회 갈 생각은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가는 친구들이 저를 전도를 많이 하러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학교에서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오빠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연애당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쟤네는 뭐 하나님 믿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빠들 만나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거기 가라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존경하는 선생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온 게 저희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대성교회였잖아요. 노량진 대성교회 때 처음 교회 84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같이 아무런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제가 교회를 갈 동안요. 저희 집안 친가 외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다 전도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신 40년이 이제 넘어 다 돼가거든요. 내년이면 40년인데 저희 집안에 대부분이 다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했다라고 저는 양심상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식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를 간다는 건 완전히 집안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때 교회를 가면서 그때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체험을 그때는 이제 워낙 메마른 땅이니까 체험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다는 것도 제가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아시다시피 그죠? 네, 얼마 안 돼요. 100년 좀 넘는 역사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속사 말씀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걸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여튼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서구 사회니까. 그런 토양에서 이 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100여 년밖에 안 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책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라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우리나라를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6.25 전쟁 나고 이제 70년이잖아요. 53년에 휴전돼 갖고 70년 역사 동안에 경제나 사회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 급성장과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요. 그 98년도부터 이제 해외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곳에 간 게 아니라 순회하는 특별히 미국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전도를 받았잖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도 크리스천 학교고 그 학교를 세운 학교도 감리교 재단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미국을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언론사님께서. 그래서 왜 선교를 받은 나라고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 왜 우리가 가나? 처음에 이제 따라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이제 거기 사는 한국 사람들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가보고 이제 느낀 거예요. 무엇을 느꼈냐면은 기독교 국가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름에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성경 인물들, 그죠? 뭐 많은 이름들이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름에 넣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큰 도시 말고도요, 많은 도시들 지방에도 가보잖아요. 그럼 도시 이름이나 스트리트 이름이 성경이 어떤 베들레헴, 뭐 조슈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골 구석구석까지 길 이름이 다 성경의 지명들이에요. 그리고 이름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문화의 터 위에 이 나라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서할 때도 성경으로 선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 거는 맞아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비어가고 있어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네. 또 그게 또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게 이제 서구 사회를 쭉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전파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것이 영국, 그 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뭐 스위스에 주고 영국,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또 미국의 기독교국가 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여기를 바다 여러 번 건너야 돼. 그죠? 근데 이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여기 80년대가 아니라 이제 90년대 후반에 제가 신학교를 90년대 초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막 급성장하고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뭐 광림교회, 뭐 큰 교회들이 막뭐 순복음교회 많을 데 없고 막 그 부흥해서 신학교가 차고 넘쳤었어요. 경쟁률 3대 1이었고 막 그랬거든요. 신학교 시험 볼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미국을 딱 보니까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론사님께서 딱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을 왜 선교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많이 이제 사양화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요. 근데 그래도 미국은 경건한 1%가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 1%가 이 나라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구독사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에 전 세계로 나가는 길이 열려서 사실상 로마를 정복하면서 기독교가 세계화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마지막 때 그 예수님도 그러시나요? 그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모든 나라에 전파되기 위하여 전파가 되고 그제서야 끝이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는 반드시 먼저 복음 전파가 전 세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통로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뉴욕 공항을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가본 거예요. 영화에서 보던 까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흰 사람들 다 있잖아요. 좀 장난기가 발동하더라고요. 야, 얼굴 색깔로 줄만 세워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까만 분은요, 눈동자 여기 하얀 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까만. 근데 저도 모르게 말이 선교사라고 나갔는데 선교하러 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까만 분들이 이렇게 까만 색깔이 안 보이게 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아틀란타도 흑인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흑인분과 같이 사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소원은 남편을 성경 공부시키는 게 소원인데 뭐 저도 영어를 뭐 미국에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못한단 말이죠. 근데 남편 성경 공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은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 몇 장 찾으시오, 읽으시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고 쭉 해서 1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하는데 그분 얼굴 색깔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영어는 똑같구나. 색깔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게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얼굴 까맣거나 하얀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홍수 이후에 모든 민족이 흩어졌다고 하는데 난 한 혈통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그게 이제
머리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제 실제로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되려면 미국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이제 원로 목사님의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와 있어요. 뉴욕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 진짜 말씀을 좀 받는다 할 때는 전 세계로 나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올랜도라는 저희 교회가 이제 플로리다 아주 그 미국의 끝이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한 그리스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래갖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대번에 하는 말이 그리스에 가서 우리 식구들한테 이 말씀 전해줄 수 있냐고. 그걸 대본에 얘기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리스 가는 건 얼마나 난감해요. 거기 뭐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근데 미국을 가서 그리스를 가게 돼요. 또 그런 역사가 뭐 인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외 세미나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연결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고향의 가족들한테도 이 말씀을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셨다 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구속사적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100번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통해서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국은 저기 그 애국 거주하던 400년 종살이 동안 다 잊어버렸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꺼지지 않는 영원의 족보의 결론이 뭐냐면요. 언론사에 내린 결론은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구속사적인 어떤 이 그 하나님의 이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었는데 내 후손이 안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믿으면 내가 끊었어.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접붙이시면 돼요. 네. 그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상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은 기록된 이유가 있고 빠진 사람은 빠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님도 옛날 분이고 6.25 참전용사시고 월남도 갔다 오시고 막 옛날 분이잖아요. 이게 90이 넘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제 어렸을 때 자랐을 때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족보에서 빼버린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족보에서 뺐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혈통인데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럼 보세요. 이삭을 낳고 사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래 이스마엘은 왜 아웃되고 이삭을 하나 선택했느냐? 언약대로 낳은 순종에서 낳은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 목사님은 이 모든 이름들의 이것은 본인의 노력과 어떤 은혜 뭐 이게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내가 이를 선택했어. 이삭은 이를 선택했어. 야곱은 이렇게 선택했어. 그거는 그 얘기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해야 선택을 받는다. 라는 설교를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저 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하고 할아버지는 제가 봤으니까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나요. 그 위에 할아버지는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뭐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기억 안 하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도 낯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왜 외우고 왜 기억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깃들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어토록 하나님 동일하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역사하셨다면 아니 그 모세에게 얘기하실 때 신명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율법은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은 후손들까지 다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시편 105편 8절에 보니까요. 명령한 언약이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에요. 네. 천대. 그럼 우리가 천대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아까 말한 대로 그 도루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요. 25년으로 한 해를 하면요. 25,000년이에요. 그러면 25,000년 내지 3만 년.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2,000년 전 고리짝 얘기다. 이건 이스라엘 얘기다가 아니라 이 언약은 유효하다. 아멘. 네, 어떻게 유효하냐? 1000대까지 유효하다. 이거는 아멘. 뭐냐? 영원적이다 이 뜻이죠. 예. 그럼 아브라함한테 맺은約인데 그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에 오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래. 그러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면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도 하신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 얘기가 누구 얘기가 돼야 돼요? 내 얘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것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진 딱 봤어요. 막 다 단체 사진 쫙 찍었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자기 내가 어디 찾아. 있나? 그리고 나서 좀 여유 있으면 또 누구가 어디 있나? 괜찮아요. 네. 근데 뭐냐면 내 생명이 나한테는 가장 사실 중요한 게 맞는 아멘. 거예요. 사람이기 아멘. 때문에. 근데 그 성경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로 있는 성경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그럴 때 불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차차차 얘기, 뭐 예수 얘기, 뭐 그냥 지식적인 얘기, 그래 역사 알아두면 도움되지. 근데 여기에 뭐 하나 걸리면 또 은혜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결국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예수 안에서 그거를 미리 구약에 다 예습시켰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딱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딱 볼 때 불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때는요 잘 모를 때였어요. 구속사가 없이 저희가 구속사 책이 나온 게 2007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언어사 성경을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책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이 100개가 넘어요. 그럼 다 적어. 그리고 집에 가서 구절을 찾으면서 오늘 이 얘기 하셨지 하면서 찾으면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이 얘기였구나. 이제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사 시리즈는 어떻게 우리를 성경을 눈을 열어주냐면 이게 다 나 한 사람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였구나. 나는 구속사 쪽 관절 딱 열린 순간 성경을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성경을 제가 읽었냐면요. 집에서 그 당시에는 몰래 다녔어요. 교회를.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 당시 대학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읽고 밤에 집안 식구들 다 자는 거 기다렸다고. 막 그때 그랬던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그 정도 믿음이 안 된다. 근데 그때 한번 불이 붙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된 전공을 다 바꿔가지고 그런 역사를 볼 때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제가 볼 때 이런 거 있어요. 왜 성도들이 성경이 너무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간증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천국 지옥 얘기가.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면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천국 가야 되겠구나. 순간 동기부여는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품에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저 나사로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보내달라. 그러면 믿을 거라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거절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절하지 아세요? 야, 선지자들한테 이미 다 얘기해놨대. 응? 그들에게서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 죽은 거 다 알잖아.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 나사로 살아나서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형님 부자 형님이 음부에 가 있다고. 당신도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형제들도 이 형님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는 거니까 이 못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미 내가 선지자들한테 다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글로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제가
아니 사실은 천국과 지옥 같은 간증 때문에 믿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 그럼 자기 얘기지. 그 사람이 꿨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권위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개인의 얘기잖아요. 개인의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있다로 있는 거예요. 아멘. 권위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사람들의 간증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의 권위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다르죠.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되 말씀으로 믿어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믿어야 그것이 오래 가고 힘이 있고 변질되지 않는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도 사실 되게 체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눈이 열리기까지는 막 자연 계시, 뭐 역사기 다 그런 걸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이 계신지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성경만 가르치냐면요. 이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역사하셨어. 근데 그게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역사한 거지 똑같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건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한계가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방언도 한계가 있어요. 뜻을 모르면 또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고 교제가 안 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은 흰종이에 까만 글씨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전 인류에 공평하게 해주신 건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가르칠 때 내 체험이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믿는 성경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간증 집회가 없어요. 아멘. 오직 성경 공부. 아멘. 성경 말씀 아멘. 하는 이유는 좀 딱딱해요. 그래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교병처럼 좀 곱씹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상고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묵상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났을 때 이건 나한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되는구나. 믿음이 거기서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긴 길이에요. 이 길은. 그렇지만 어차피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를 통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한 번 부르면 언제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 아브라함한테 역사하셨고 이삭한테 역사하셨고 야곱한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택, 주권인데 그 주권의 기준이 뭐였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요. 이것은 어떤 거 똑같으냐면요. 답안지를 준 거하고 똑같아요. 시험 보는데. 네? 시험 보는데 답안지를 줬어. 공부시켰어. 100점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구속사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족보에 감춰져 있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닫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은 결론이 뭐냐? 이 모든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 기준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아멘.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자들도 기록했다. 아멘. 네, 이것은 이미 신약시대에 와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라고 아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족보에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여자들은 족보에 기록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네 여자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죠? 다말, 라합, 그다음에 룻, 그다음에 뭐 우리아의 아내는 사실상 뭐 바세바라고 하지만 무리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고 네. 예수님의 저기 뭐 어머니 마리아라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마리아 빼놓고 이 세 여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처녀가 아니었어요. 초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자인데다가 또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보면은 놀랄 노자. 감히 이 족보에 여자를 기록해?
근데 그 여자도 어떤 여자? 이방 여자? 그것도 처녀도 천- 아니야? 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당당하게 딱 신약성경이 딱 기록했을 때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렇다고 이방 여자 다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다말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룻은 어떻게 하다 올라갔을까? 그 다음에 이 라합은 어떻게 올라갔을까? 라는 것을 이 책에서 다 어떻게 밝혔죠? 공부하셨죠, 그죠? 그걸 보면 아 하나님의 구속의 기준이 혈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거를 구약에 미리 아주 기가 막히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 구속의 기준은 어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구나. 오늘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백성은 이미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아 혈통인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민족의 차별 물론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신 것이 있지만 오늘 그 사람이 그 저주에서 언약을 붙잡았을 때 벗어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과거의 모든 죄가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사해지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이 구약에 이미 계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를 볼 때 아 구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시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볼 때 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결론은 혈통도 아니었다. 네? 그죠? 그리고 남녀의 문제도 아니었다. 뭐냐 믿음의 문제였고. 아멘. 그래서 아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그 믿음이 구속경륜을 성취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을 아주 과감하게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기준을 새롭게 터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감히 그냥 여자가 들어갔네 이렇게 봤지 그것까지 우리가 가기까지는 부족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느 사람이 다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구약에 있는 모든 구절을 다 들어서 그냥 말로 푸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정확하게 이것을 딱 해석해 주셨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 구속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그리고 이 주권 안에는 차별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기준은 뭐였냐?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열고 다시 성경을 볼 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다가 그러잖아요.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며느리가 감히 그랬는데 그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처음엔 불태워 죽이라고 하다가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유다 집하고 메시아의 혈통이면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난한 여자를 취한 것도 죄고 그 세 아들이 죄 또 짓기 위해서 또 다 죽고 그 다말이 불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일이 육신의 어떤 부정한 여인의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했던 이유는 오로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야 되겠다는 그 언약 사상을 가지고 했다는 걸 유다가 나중에 알게 돼갖고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보다 못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볼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불태워 죽이려더니 갑자기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확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책을 딱 보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은 씨.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 씨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상이 이 여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설명해 줄 때 그제서야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창녀면 다 들어가고 그 뜻은 아니잖아요. 창녀라 할지라도 또 과부였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이 여자의 그 행동을 하나님은 저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유다 이브를 통해서 딱 기록했을 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랬나 보다 희한한 집안이다 망조네 내지는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네 근데 그 집안이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아우 이런 얘기는 세상 같으면 어때요? 덮어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해요. 양가할 때 우리 집안에는 알고 보면 세컨드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집안에 사가 있어. 그럼
결혼하는데 그 상대방 집에다가 그걸 다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덮어야죠. 덮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사람은 그거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흠이 돼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막 다말, 룻, 라합 막 이런 여자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공개했어요. 그건 뭘 가리키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흠이 없다. 없다는 거를 과감하게. 그 설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 1장 족보에 1절부터 17절까지 42대 족보를 기록했구나. 이름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행간에, 이름 속에, 또 거기 배치에 다 보면 그게 자체가 다 뭐냐면은 설교,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다. 네,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눈에 딱 들어올 때 이거를 어떻게 그냥 아까 노래로 불러서 외우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로지 그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족보가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마침내 이런 부속사의 경륜을 쭉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다. 근데 그래서 낳고가 아니라 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동태로 기록한 거는 성령께서 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한테 딱 가르쳐주면서 족보인데 다 낳고인데 예수님에만 와서 동사가 확 바뀌어요. 그거는 뭐냐? 낳은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 앞에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앞에 낳고하고 나시니라는 물론 나타라는 단어는 같지만 태가 다른 거예요. 앞에는 여기 수동태 나시니라. 왜 나시니라냐면은 요셉이 낳은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마리아 앞에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패턴으로 보면. 근데 갑자기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 성령인태거든. 그러니까 이걸 성령인태라는 말은 뒤에 나와요. 근데 족보가 이미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보통은 남자의 후손이야 맞아요. 그냥 족보에는 남자 이름이 기록되지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은 성령인태다라는 것을 그 성취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아담 타락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탁 여기다 이렇게 도장을 확 찍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볼 때 그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정말 수고하셨다. 며칠 년 동안 약 4,000년 동안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잊어버리고 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언론사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것이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 열심이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열심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사야 9장 6, 7절에 나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근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끊어짐이 없는 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 족보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역사를 볼 때 2000년이에요. 동일하겠어요? 동일하지 않겠어요? 동일한 역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8절에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냐?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역사하시냐? 이거는 구약 시대 얘기고 오늘날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같으면 그게 맞아요. 사람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런 사상, 그런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다윗은 언약을 받았지만, 그죠? 그 언약 받고 나서 타락했잖아요, 사실은. 그럼 생각할 때
이게 사람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는 게요. 굉장히 불평등 언약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하고 누가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집을 판다, 산다.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고 그 집에 합당하면 돈이 있어야 해서 맞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언약.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하고 언약한다. 누가 손해겠어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평등한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사람은 약속해도 안 잊어버려, 지켜. 안 지켜, 배신해. 그러면은 날마다 누가 손해를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의 등불이 꺼지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솔로몬 때 쫙 나라 나누시고 남북 다 망하고 그러나 언약이 등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사실상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오늘날 뭐 북한이라든가 이슬람 국가라든가 다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복음 전파가 아주 급속도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직접 안 가도 돼요. 코로나 때요. 제가 이제 호주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호주라는 나라도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다 연결해서 공부를 시켜봤어요. 근데 시차가 3시간이에요. 거기 동부서울과 미국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이 또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근데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행기가 뜨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막혔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인터넷 선교가 아주 또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 본교에도 오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이렇게 됐지만 근데 그것도 신기한 건요. 지금 이제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도 이제 원래는 이제 찍어놓은 영상을 올리는 이제 이 였는데 그 코로나가 딱 그 터지는 고해 초에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그러니까 뭐죠? 실시간 그 동영상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됐을 때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희 교회도 원로 목사님께서 그 방송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일찌감치 디지털로 다 바꿔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아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 됐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다 네트워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싱가포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에도 기점이 돼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교회 싱가포르까지 안 와요. 거기서 예배 자기들이 공부를 성경 공부를 구속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모임하고 찍어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또 저희 싱가포르 교회는 또 그렇게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선교의 방법이 기가 막혀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원로 목사님께서 신약 구속사까지 쓰고 가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민영진 박사님이라고 그 구약 성막이나 이제 그 출애굽 그 구약 성경의 아주 대가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9권 이제 이번에 28일날 저희 교회 세미나 하거든요.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아직은 이제 100% 다 개방은 안 되지만 세미나 10월 28일 토요일날 2시부터 5시예요. 그래서 이제 9권은 뭐냐면 성막에 대한 세미나를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성막 그 화첩은 나왔고요. 이번에는 3D로 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앱이 나와서 그 앱을 어떻게 이제 쓰시는지 그거까지 시연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10월 28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9권이 나왔을 때 그 민영진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 어떻게 성막에 대한 많은 대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9권처럼 이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주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 차평환지가 저희 교회 소식지인데요. 네. 기자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원로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신약 구속사를 쓰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9권을 이제 서평을 하시면서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쓰셔도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1권부터 그 9권까지 지금 이분이 본 건데 9권까지 성경이었는데 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신 것만 다 모으면 책 2권 분량이에요. 이분이 얘기가 따로 쓰실 필요가 없었다. 김현주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응? 왜냐면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는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약은 뭐 율법 뭐 옛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직접 구속사를 이어가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 다시 정리한 거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눈이 또 열리는 것이 이제 구속사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때 그래 뭐 하나님 옛날에 살아계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거지 라고 그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구속사 책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뜻을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이론이나 형이상학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신 사실,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저는 어떻게 보냐면 판례집과 같다고 생각해요. 왜 재판을 하잖아요. 이제 법대로 재판을 해요. 근데 그래서 법을 잘 아는 것도 일본 중요하지만 판례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어마어마한 판례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시파트라고 했을 때 율법을 얘기했을 때도 그것은 뭐냐면은 법도 심판, 판단이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판단, 구원의 모든 그것이 성경에 이 어마어마한 판례집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 우리는 이 판례집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붙잡을 거 붙잡는 그 모든 노하우가 신구약 성경에 다 녹아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걸 모를 때는요. 천국을 데려가셔야 될 텐데 천국 가는 기준이 뭔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물론 신약에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근데 이미 다 해결한 거예요. 신약에만이 아니라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도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게 그 얘기인지 모르고 무관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딱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 지금까지. 근데 이 구속사실을 통해서 그 정확한 해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다윗이 밧세바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사울을 패했을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회개해서 다 됐나?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이쪽에서 쭉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 근데 사실은 사울이 지은 죄랑요 다윗이 지은 죄로 생각하면요 오늘날로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치면은 누구 죄가 더 나쁜 것 같으세요? 다윗이 죄가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한테 지은 죄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살인 교사죄예요.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했잖아요. 그렇죠? 유부녀를 강간하고 뭐 하고 취하고 살인 교사죄.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양반은 더 크죠. 근데 성경에 사울이 회개해서 저기 회복됐다는 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죄를 졌어도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정직한 영을 재창조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돌이킨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신 것이 기록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죄는 언론상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죄는 크나 적으나 죄는 죄다. 그래서 어떤 죄는 모래알갱이 같다고 딱 던지면 쥐도새 도시인데요. 근데 어떤 죄는 큰 돌덩이를 바다에 펑 던지면 일파만파. 전 세계가 다 알아. 우리 생각할 때 야, 저 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모래알갱이 같은 죄도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성경에는 죄가 많다 적다라는 표현을 안 쓴대. 있다 없다. 근데 없는 사람이 없다. 없죠. 없어요. 자,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다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출구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마땅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잘하는 건 많아요, 사실은. 다윗 저기 뭐야 그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뉘쳐서 스스로 목매달았다. 스스로 목매달았다 뉘쳤다가 회개했다는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팔았음에도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나를 구속했다. 아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자기는 신 안 했지. 주여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3번 부인한다. 기분이 너무 나빴을 것 같아요. 내 이 뜨거운 믿음의 이 고백을 안 받아주는 저 양반 메시아 맞냐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생각나서 통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전에 부인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볼 때 십자가에 죽으셔도 메시아예요. 십자가에 죽음 때문에 사실 시험 들었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셔도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돌이키는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순교할 때까지 그죠? 사도행전에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가룟유다는 그런 길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뭐냐? 본인이 스스로 누이쳐서 자기를 자기가 심판해버리는 응? 그러니까 사단의 꿰매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야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 넣는 자 내가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래서 자기가 팔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메시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예, 그것만 깨닫고 회개했어도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회개만이 살 길이고 근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겠잖아요.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이렇게 올 때 그것은 진짜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한테 이것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하나하나 짚어서 가르쳐 주시듯이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 돼요. 아멘. 이게요. 신약 성경도요. 그냥 흰종이 까만 글씨로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부활해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이 신약보다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구약을 이 구속사실 통해서 이걸 해석했다면은 신약은요. 신약은 그냥 따라오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좀 너무 앞뒤 없이 이렇게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막 이래는 저도 한 번 또 열이 붙으면 저도 이렇게 끊지를 못해갖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론의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큰 하나는 이 구속사실을 통해서 우리 얻은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였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안에 차별이 없었다. 아멘.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여자들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결국은 첫 번째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이 족보를 연결시켰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 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열심히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 말씀을 참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구속의 하나님의 그 성취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미쁘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볼 때는 그 피스티스에서
페이스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라는 것은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일양 믿으시니라는 말은 주는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믿음으로 운행하시며 믿음으로 성취하실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언약 신앙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할 만한 믿음이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셔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믿을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줄 거를 믿으셨다.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 헬라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아, 그 그래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헬라 보면 아멘 아멘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아멘 아멘을 말씀하셨대. 그것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아멘. 아멘.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은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신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멘을 못 할 수 있어. 못 믿거나 안 믿어질 때. 그러면 그 말씀 땅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네. 당신이 또 아멘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아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아멘이시오라고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 이름이 아멘. 네. 왜냐면 예수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늘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도 아멘을 해야 돼. 근데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 땅에 안 떨어지게 아멘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을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부인할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멘. 이루신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 아멘.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죠? 예, 그 근거가 뭐냐? 아,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일 많이 했지,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 나 뭐도 하고 뭐도 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네. 또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거짓이 있고 있어요. 근데 주가 일양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실 것이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거예요. 바로.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체험도 있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많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헷가닥 해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얼굴 막 환해갖고 왔다가 어느 날은 시커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얼마나 철렁거리는 거또 오늘 또 거의 시험 들었나? 왜 그러나? 마음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성도들이? 오늘은 막 믿는 것 같다가 내일가 많이 바뀌고 또 달라지고 그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당하세요 솔직히. 배반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럴 때 그러니까 나로 볼 때는 도저히 끝까지 간다. 우리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전사님 오늘 믿어지는데 내일 내가 못 믿어 못 가고 어떡하냐고. 그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분 있잖아요. 보면은 그 걱정도 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시냐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지만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간다. 우리가 이거에서 배웠죠. 헷불어냐. 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해갖고 아멘하고 갔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여. 당신이 끌고 간 거예요. 네. 우리 천국 가는 길도 그렇다. 주님. 네? 내가 나를 볼 때는 불확실해. 음. 그러나 당신은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멘. 나는 이렇지만 하실 것이다. 첫 아멘. 번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아멘.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니까. 예?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열심을 하실 것이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를 요즘 말하면 진짜 코를 깨서라도 머리채를 붙잡고라도 끌고 가실 것이다. 아멘. 왜? 당신은 믿으시기 때문에. 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파도가 치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아멘 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뒤집어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배에 타는 순간 바람아 잠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언약을 붙잡을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을 붙잡을 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제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 그것까지 돼요. 네,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횃불과 나오잖아요. 네? 네? 타는 횃불 뭐냐면은 횃불 언약. 타는 횃불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오늘날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멘. 그것을 네. 보증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승리하시고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귀한 복음을 우리 성도들한테 양육하실 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언론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정말 성경 한자 한자 가르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까막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 옛날 할머니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래갖고 저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거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좀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며느리한테 배우셨어. 그래갖고 어서 권사님 성경을 읽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신문은 또 못 읽으세요. 어디 성경밖에 못 읽었어요. 신문은 또 못 읽으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뭐 젊은 것들 좀 똑똑하고 막 이런 걸 가르쳐야지 아니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 처음에 초창기 보면요, 그 쪽지신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자부동 깔고 다 앉아 있고 원로 목사님은 막 파랗게 젊으시고, 근데도 그 당시에 칠판 놓고 막 성경 구절 써가면서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책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섯 가지 해요. 다섯 가지 듣고 읽고 읽고 쓰고 입으로 말하고 읽으라고 해서 그 말하고 또 써야 돼. 써야 돼. 그래갖고 노트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적어놓은 노트들. 근데 지금 보면 다 관주와 같은 그 성경 해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노트들을 그 이민 가신 권사님이 그 노트를 갔어요. 에트라사까지 미국까지 가져가셨더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절 준다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68년도 그때의 노트예요. 그때 말씀들을 갖다 그때 당신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걸 갖다 그 당시에는 1대1로 다 가르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구역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부흥에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을 잘 가르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네.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잘 하나씩 이렇게 처음부터 있잖아요. 막 때려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시듯이 그 사람의 영혼에 맞게. 그래서 얼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일 좋은 선생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거 요 하나만 해줘도 좋은 선생님. 선생이라는 말이 그렇대요. 학생보다 하루 먼저 한 사람이 선생님. 그만큼. 근데 아직도 이제 어린아이인데 막 해줄 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그냥 어린아이한테 막 갈비를 뜯게 하고 막 이제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말씀을 하나씩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차근차근히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평강제일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웬만한 교회 같아서는 벌써요. 이 난리통에. 근데 어떻게 견디냐?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그렇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교회로 그동안에 양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3,000명 안 바꾸신다는 게 약간 팔불출 같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만큼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체험을 또 우리한테 주셔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요즘에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도 힘들고 막 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후3년반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 공산을 쳐들어왔다, 북한 공산 치하가 됐다 생각해보세요. 예배 못 드리죠. 뭐 순교를 해야 될 판일 텐데, 그죠?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맞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환란을 미리 우리가 준비한다 생각하고 환란을 말씀으로 이기자.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느 교회 성도들이 24시간 교회를 지켜요. 밤에 와가지고 왜요? 그래서 좀 힘드시니까 들어가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래.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세미나를 하는 게 맞냐, 교회가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맞냐, 사실은 그런 회의를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못하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치. 네,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결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10월 28일 날 세미나 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다 돼요. 예. 네, 그러시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약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 통역 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등록을 하시네요. 네, 등록을 미리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오신 분 같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 권사님도 오시고 또 그러시니까 네, 그래서 28일 날은 제 9권 성막 세미나예요. 근데 아마 굉장히 눈으로도 잘 보일 수 있게 큰 스크린 그다음에 그 앱으로도 그걸 볼 수 있게 그것도 이제 시연을 할 거거든요. 전번에 했던 그 큰 스크린. 네네네 그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오신다면 뭐 많은 분들이 못 오셔도 저희는 일단 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 와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되시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또한 귀한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제3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기록될 수 있을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이 족보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 시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영원히 믿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열심으로 저희들을 천국까지 마침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이 성경 구속사를 통하여서 확고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아멘. 마지막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반드시 깨어있는 신령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모든 목회사역 또 모든 가정사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과 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만세전에 영생없길 작정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이런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교회가 영육간에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참석하신 귀한 목사님들 목회 현장마다 마르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놀라운 생수의 역사가 아버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그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목사님들 또 목회사역의 현장의 가정마다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권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뿌린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헌신하고 수고한 영육간의 모든 수고 우리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